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제 삶을 바꾸면요, 양에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식, 예수님의 그리고 예배에 진짜 그 안전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진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내가 제 삶을 받았다,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이 의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내가 예수님이 대신 내 죄와 내 모든 것을 사함받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의식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의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은 우리가 특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거기에서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백부장들이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금요철화 설교처럼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다 도망가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사건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장면보다는 부활의 장면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더 묘사해야지 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현장에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마리아, 그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게 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입니다. 보통 성경은 AD 60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65년 뭐 이렇게 67년 그렇게 대환란 로마의 그 디토장 그 로마의 화재가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은 90년대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들이 진짜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이 요한복음,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당부와 예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겟세마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부터 해서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감옥에 갈진즉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겟세마네 갔어도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졸며 다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깨우고 예수님은 탄식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잠시라도 나를 위해서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아주 우리가 체력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저쪽도 던지면 저쪽 마당 정도인데 거기에서 오열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데도 제자들은 다 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피곤해서 졸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곤하다는 것도 알고 인생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 앞서요. 예수님이 첫 공생의 장면에 등장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근데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돈을 주고 사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니다. 내 때.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때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한테 기도해라. 기도의 때를 놓치거나 준비 때를 놓치면 뭐를요? 예수님이 기도 3번째 하고 쉬어라. 이제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 아멘.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세계적으로 기도하시고 한국 사회나 이 세계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를요? 어저께도 이것이 알고 싶다 잠깐 이렇게 보이는데 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들이 3년 동안 없어지면 지구가 망한다는 그런 말, 그게 아니라 벌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메론, 딸기 이런 것들이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타인이 한 얘기는 아닌데 벌들이 없어지면 4년 후에 지구는 종말이 일어난다. 근데 미국에서도 CCD 뭐 그런 병균으로 이렇게 벌들이 다 이상기후 때문에 농약으로 이거를 뿌렸기 때문에 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도 이제 어저께 잠깐 보니까 여름벌이 있고 겨울벌이 있더라고. 벌들이 왕벌이 넘은 한 여름벌은 봄에 이렇게 된 벌들은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가을에 된 벌들은 한 5개월 정도. 근데 겨울벌들은 왕벌이 넘은 겨울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영벌이 지킨답니다. 5개월 정도. 근데 이 벌들이 수천 마리가 죽은 시체도 없고 다 없어집니다. 증발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이 마지막은 누군가? 그게 왜 그런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10도씩 되니까 벌들이 겨울에도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죽는 경우. 겨울에 동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농약으로 이게 기계로 드럼으로 했더니 그 농약 그 성분 때문에 벌들이 자기 집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자꾸만 죽어가고 있고 세상은 자꾸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를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은 80년에서 2000년까지 하나님 모르는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하나님 모르는 2세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처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에 이 건물을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이 도촌동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면 새벽 예배 암 환자도 와서 기도받으면 낫고, 벼락을 맞았는데 벼락이 나가서 이렇게 그 사모님이 살아난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 교회에 준 이유가 2가지더라고요. 이 건물을 그러니까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아멘. 비전을 보고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근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 건물을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게 헌신해서 이 건물을 빚으로 다 헌신해서 사고 와서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데도 희한하게 있잖아요. 물갈이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매주마다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큰 그게 아니라 거리가 멀고 수원에서 뭐 멀리서 여러 가지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언적으로 만큼 잘 맞추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맞추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이중주 목사님이라고. 진짜 뭐 탁월하게 그렇게 하고. 저 주위에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딱 짚더라고. 뭐라? 목사님은 목회의 성공이나 목회의 명예나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럼 내가 그 말에 내 마음을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모든 세미나 지금 다니고 있는 세미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지금도 자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한번 생생히 볼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내 꿈이고 앞으로도. 근데 이번 부활주일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어떻게 됐는가? 마리아는 빈 무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준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하고 그 무덤으로 가는데 그 무덤이 돌로 이렇게 앞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한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어주는가? 태경이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준석이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힘센 인태가 열어준 건 천사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천사가 우리 성경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말씀 한번 꺼졌네. 방송이 한번 나가 이 말씀 아닌데 빌라도가 65절에서 6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 문은 임봉하고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 예수님을 치고 그랬던 그 경비병들, 우악스럽게 생겼던 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한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가기 전에 걱정을 한 거예요.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근데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간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확인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에서 10절 달려가서 말했더니 문이 열렸다. 예수님의 뭐를요?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짜 뭐 장정 몇 명이 열어야지 되는 그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숨어 있는 제자들 중에 11명 중에 딱 2사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만 달려서 와서 뭐를요? 그 무덤을 확인하니까 예수님의 세마포,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몸을 쌌던 세마포만 쭉 있어요. 재작년에 그걸 제가 우리 태경이와 강민이를 수건으로 싸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몸에 쌌던 세마포 천만 이렇게 쭉 있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를 확인하고 진짜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더 찾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 11절 말씀에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왜 울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더 찾든지
더 찾아보고 막 그래야지 되는데 그냥 집에 가버렸단 말이야. 아니면 두 번째는 가서 우리로만 그렇게 안주거지 컴컴하고 그러니까 나는 제자와 사람들을 100% 준비해서 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와서 찾아보겠다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에 서러워서 울었는지, 두 번째는 자기들만 놔두고 이 감던 이 두려움 때문에 울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시체가 진짜 없어진 거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서러워서 울었는지, 왜 울었는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우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시체가 없어져서 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울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이고목 목사님 잘 잡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셨던 분, 예수님이 4번 이상이나 순환사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순환사를 말하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순환사, 자기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8장 31절 마가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여기서 가르치시되. 사흘이란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4일이 아니라 3일이란 뜻입니다. 아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사에서도 내가 죽었다 부활한다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9장 31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1절 마가복음 두 번째 순환사 때도 나가지고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두 번째 또 얘기 순환사를 말합니다. 10장 34절에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능욕하면 침 뱉으며 뭐를요?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14장 27절에서 28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가장 왜 우는가? 우리가 인생이 왜 우는가?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왜 우는가? 부활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부활한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왜? 주님이 죽었다고 부활한 사실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 계기감이 느껴져요. 내가 말한 것을 못 믿고 있을 때도 있어요. 자기는 되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 꼭 찾고 있는데 누가 툭 건들면 이게 올라오죠. 억울한 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도 제자들은 자기가 크네 누가 크네 계속 그거 아니고 영생을 팔아야지 되는데 신신당부하는데도 말을 못 듣고 있는 제자들 모습 속에 탄식하며 예언하며 울고 있고, 죽음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니네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현세적인 삶에 끄끄면서 계속 그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목사 아들하고 이 목사 딸하고 김 목사 아들하고 싸우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혼자 우는 거예요. 목사 아들 딸 또 싸우고 이게 인간이에요. 엄마 DNA 아빠 DNA 좋은 DNA 바랐을까? 아니, 인간은 다 재성을 갖고 오늘 마리아가 왜 우는가? 왜 우리가 우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말씀을 얻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신신다고 했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오면 계속 마리아처럼 빈 무덤 보고 확신을 가져야지 되는데 빈 무덤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그때는 통곡하고 울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허한 자가 울고 있는 모습, 믿음이 없는 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두 곳에 천사, 두 명의 천사는 법정에서 증인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유대사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는 천사가 증인, 하늘에서 먼저 증인으로 천사가 말해주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대로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천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도 별이 인도한다. 이 별이라는 것은 천사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다같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뭐 한다고요? 인도하여 갔다가 누구에게로? 아기 있는 곳에,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 천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다, 천사가 나를 도운다, 하나님 돕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거는 돕는 게 아니고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축복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윗이나 전부라 요셉이나 고난 속에 있는데도 천사가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누구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러니까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한강도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한강도는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낙원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누가? 천사가 인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어떻게 꿈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다같이 시작. 그들은 꿈에 마태복음 2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함을 받아. 인간의 왕, 권력 있는 왕에게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지시함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준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내가 큐티할 때로, 내가 묵상할 때로, 내가 요한복음을 저번 주에 요한복음을 다 쓴 분이 있더라고요. 제출했더라고요. 태경이가 목사님 좀 이거 경기 힘을 학생들을 위해서 좀 보여주라고 진짜 다 쓴 분이에요. 새벽에 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은 겸손하게 조용히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쓰지만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자기가 쓴 것처럼 본인이 써야지. 우리 김영구 장로님이 새벽에 일 나가시는데 새벽에 일나서 1시간씩 쓰시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는가? 옆에 있는 이순인 권사님이 본인은 다 썼거든요.
옆에 있는 영미가 와 이게 쓰고 있지. 그리고 태경이가 누구예요 묻더라고. 우리 김영구 장로님. 원래 김영구 장로님이 이거 필사하는데 성경 구절을 가는데 랭킹 안에 들었어요. 항상 진짜 첫 번째 두세 번째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함을, 위로함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천사가 말해주고 천사가 인도해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3절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아니 본문요.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천사가 묻는 거예요. 왜 우느냐? 우는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 소라야, 네가 염려하는 게 뭐냐? 우리 인태가 너무 잘생겨서 이쁜 여자가 꼬실까봐 걱정됩니다. 민경이가 꼬리 칠까봐 걱정됩니다. 하인이가 꼬리 칠까봐 걱정됩니다. 뭐 얘들은 걱정 없다고. 저번 주에 내가 얼마나 설교하면서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니까 우리 조기주 집 주보로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 고개 흔들었던 사람 딱 한 사람, 김삼상. 거짓말쟁이. 저 뒤에 있는 이순인 권사님 거기 막 못 죽네. 지금 오늘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왜 슬퍼하느냐? 네가 염려하는 게 뭐냐? 태경아, 네가 직장 고민하고 있니? 네가 지금 뭐하니? 문대영 다음 주 시험 걱정하고 있니?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게 뭐냐? 강민아,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게 뭐냐? 문 목사님, 네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천사가 묻는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계속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돈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자 1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내가 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4절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눈이 어두워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막 하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을 수도 없이 해주는데 저를 보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주세요 막. 근데 옆에 있는데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인 줄. 마리아는 죽은 시체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시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알지 못하더라. 1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예수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무지한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여기서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승진은 부인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인태는 올해는 꼭 승진을 해야지 되는데, 작전가 갔으니까 고생하니까 승진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대영이는 올해 대학 가야지 되는데 대학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뭐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준성이는 뭐를 찾고 있는? 정직원이 되는 것, 승진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는 게 힘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울면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너는 무엇을 찾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마리아는요, 딱 한 가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이 부활에 믿지 못하는 말씀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참 순수했습니다. 저는 이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존칭을 취하고 인간에 대해서 근데 마리아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두려운 게 주님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변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잖아요. 더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우리 민정이 엄마하고 잠깐 만나기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뭐 드실래요? 소고기 사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장어도 참 많이 이렇게 장어 먹으려고 제가 한 말이 목사님 내가 이제는 늙은가 봐요. 소고기나 장어 이런 거 아니 그냥 이제는 늙은가 봐요. 권사님은 좋은 거 대접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이제 고기라면 이런 거에 막 잘 먹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몸이 옛날처럼 막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옛날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 잘했고 근데 이제는 몸도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변질될까 봐.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자꾸만 시대에 따라 가는 모습을 보고 시대의 풍조에 따라.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옮겨 뭐를? 주님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 그 시체는 돔이 아니라 그 시체는 나에게 하근을 주는 반역자의 시체, 예수의 시체.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질문할 때도 시체가 없다고 도망간 제자들 앞에서도 혼자서 그 시체를, 그 순수한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잔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란 완전히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완전히 사탄의, 완전히 마귀의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진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 병을 치유해 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는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 순수한 마음, 끝까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게 마리아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고, 똑똑한 사람, 율법학자들 수도 없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때 마리아에게 준 은혜가 뭔가? 16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대로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마리아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신 여자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러보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며 너는 내 것이라. 이 이름은 인격과 인격으로 모든 밤이 희망의 문들이 다 무너지는, 이름은 인격과 인격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 여러분, 이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구약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번개와 구름처럼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상선아, 그 이름 한 번에 내 인생이, 내가 가졌던 꿈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오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이 땅에 사는 마리아를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은혜를 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비요하니 이는 성생이란 말이라. 17절 말씀요,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이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17절 말씀 줄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 자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너와 나는 동급이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묵시와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눈들이 다 열리는, 진짜 천국이 믿어지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지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부활의 장면을 뭐를요?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뭐 했다고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살아난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 모든 영광을, 모든 부활의 천국의 실상을 누구에게? 일곱 귀신들이 마리아에게. 근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소리를 하는가? 어떤 소리를?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4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이 고난 주간에 부활주를 불러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탄한 소리로 그냥 절기 때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로 들렸습니까? 허탄한 소리로 듣습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임종 때 구원관이 왔다 갔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임종 때 마귀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주인인가 임종 때 나타납니다. 아멘. 임종.
임종 때, 위기 때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임종 때 바닥바닥 떠는 임종을 경험해보면 바닥바닥 떨면서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과 하나님 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하구나.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닥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교통사고나 어떤 직사하는 사람들 오늘 허탄한 소리로 들린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허탄한 소리로 듣는다. 그럴 때 내 종말의 때, 내 개인의 종말의 때 주님의 이름이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듯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으로 보이사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내 합리성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종말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문상선 목사 이름을 상선아 불러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줄 우리가 진실로 부활이 나의 구원이 개인고 박이진 사모하고 자는데 박이진 사모는 뭐를요? 성격도 어떤데 확 할 때도 있고 뭐 또 자기 중심적인 게 있고 그래서 근데 나는 사람들 편에 들고 교회 중심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의심이 든 거를 회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고 이쪽은 천국 갈 수 있다. 부부가 같이 자는데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제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허탈한 소리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은 제자들도 사도들은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일 때 계속 내가 죽었다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은 그 대가로 심판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진다.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없음을 내 믿음을 달라고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주 한 주 특세를 하면서 그냥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중에 그냥 나왔더니 평생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확신, 나에게 주는 은혜, 그때를 하나님 때때 말아주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